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39문 같이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40번 문제를 봅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같이 읽죠. 하나님이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것은 계시된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아올 때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도덕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셔서 그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깨끗하겠어요? 안 깨끗하겠어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뭐처럼요?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이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빨간 마블한 노래잖아요. 조종사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저는 그 노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마라가 아니고 나도 내 마음 믿지 마라. 나도 내 마음을 못 믿는 것이 내 마음이란다. 여러분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양심대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양심도 내가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지 않으면요. 제가 지금 이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순간 방심하니까 저 자가 있어요. 경상도 편은 저쪽에 가 있고 이쪽 편에 저 자가 있어요.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다가 저쪽에 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자꾸 이삭 어른을 자꾸 꾸중을 해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천국 가가지고 저 이삭 어른을 어떻게 쳐다보려고 저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적어놓은 것은 뭐라냐? 너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너희는 이런 실수에 빠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봐라요. 자, 소교리문답은 여러분 소교리문답 이제 예전에 공부한 걸 한번 생각합니다. 이 교리문답을 처음으로 만들 때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가 이제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구교와 신교가 막 무력 충돌도 합니다. 전쟁까지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내려와서 잉글랜드를 도와줍니다. 개신교를 도와줘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서 그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 하고 이제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나누고 하면서 적어온 것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SFC 하면서 여러분 자라오신 분들 가운데 SFC 강령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래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냐 하니까 몰라요. 모르면서 하여튼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교리문답을 끝내고 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배워가야 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은 성경에 관하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소교리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문답식으로 이게 이제 문답식으로 하면서 풀어가는 성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교리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체가 107개의 문제로 되어 있는데 1에서 38문까지 지난주일까지 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한 게 뭔가 하면 1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소위 말해 교리적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런 거 적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39문에서 107문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교리 문답이 적혀져 아주 조직적으로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은 처음에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교리를 쫙 설명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행동, 소위 말 실천 강령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나오는 것이 로마서를 예를 들면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리에 대한 얘기 12장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이 나오게, 그러면서 너희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부에 들어갑니다. 이제 소교리 문답은 우리의 실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본분을 의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칙이 무엇냐, 첫째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뭘 요구하느냐,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아니죠, 그죠? 뭐 이상한 성씨도 많더라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부인들이 가지고 온 성씨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요 한국으로 귀화할 때에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한국사 시험을 쳐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살려면 이 나라의 민족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시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글 시험도 어느 정도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국가 앞에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국적을 버리고 내 모국을 버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 나가서 소위 표현하자면 나라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뭐 쭉 얘기를 합니다. 선서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의 국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셨어요. 그 국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순종의 규칙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의 규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규칙, 순종의 방법,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규칙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한 얘기를 설명 다 하려면 이것과 하나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 다 진멸시키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포동포동하고 예쁜 어린 양을 죽이기보다는 뭐 하는 게 낫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낫겠다. 야,
소떼가 있는데 가서 다 죽이려고 가보니까 저거 그냥 죽여서 파묻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 중에 암송아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막 너무 잘 컸어. 야, 저거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원래 그런 마음 없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했어요. 근데 핑계는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왔습니다. 그때에 지금 사무엘이 들려주는 얘기가 하나님은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이요, 명절이다 뭐다 와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갈비 사오고 갈비 한 짝을 사와가 어머니 아버지 드세요 하고 그렇게 하지만 명절날 와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찌그락찌그락 싸워서 하면 뭐합니까? 갈비 안 사오도 좋으니까네 뭐 하라고요?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시편 50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집에 있는 순양과 너희 집에 있는 송아지의 기름 싫어한다. 너희가 가져오는 화목 그거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오고 양을 가져오고 나 그거 싫다. 왜? 온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거고 온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내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없는 제사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오전에는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오후에는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100만 원 수입이 들어와서 10만 원 딱 떼놓고 나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서 이걸 요리 갖다 놨으면 아이고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하고 드리는 거 하고, 주님 제가 11조 뗐습니다. 나머지 9개 주님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고 어느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것도 싫어하지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저그 방법대로 불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분향도 하기 전에 불이 나고 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내 방법대로 내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의 요소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기쁘게 드림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이 우리에게 지금 곧 다가오는 맥주절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것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선교한 교회들마다 뭐 하느냐 하면, 야,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원천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니까 물질적인 거 좀 돕자.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너가 미리 주일날 헌금해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탁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원하는 걸 사랑하신다.
여러분, 교회도요, 제가 가끔씩 이래 봅니다. 교육관 쪽이나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마당에 과자 봉지가 하나 바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우리 마음에는 아이고 관리 집사님 치우겠지.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워 담으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글선 중에 그 얘기 있잖아요. 70년대에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무슨 휴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아이고 내가 본을 보여야지 하고 나가서 교장 선생님이 한 개, 두 개 주우니까 아이들이 달려와서 선생님 우리가 할게요. 선생님 들어가세요 하고 저거 다 줬더래요. 그때 70년대에 초등학생이 저예요. 맞죠? 60년대, 70년대 초등학생 저였어요. 그때 우리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80년대 들어오니까요.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뭘 줍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고 없대. 저거 보고 시킬까봐. 이거 하라 할까봐. 다 도망가 버리고 없대요. 근데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 왜 된지 압니까? 교장 선생님이 줬고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주세요. 자, 물어봅시다. 자식 잘 키웠어요? 잘못 키웠어요? 잘못 키웠죠. 그래 놓고 학교 선생님 좀 잘못하면 학교가 선생님 뺨 때리고 막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 간단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왜? 지금 아이들 초등학생들은요 모든 부모가 다 해줘요.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다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해.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랬습니다. 이거 치워라, 정리해라 하다가 말 안 듣기 다 쓸어 담아가 쓰레기통에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울고 나와가지고는 저거 다 챙겨가더라고. 한 번, 두 번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저거 챙기대요. 그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손주들한테 그래 가르칩시다. 말 안 듣거든 다시 사주더라도 확 갖다 버려버릴게요. 불 떼버려 그냥. 요새는 아궁이가 없어 불도 못 뗀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 자원하는 자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마음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자기들이 처음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사진 찍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눈물도 나지만 정말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사가 와서 복음 안 전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이번에 전국 여전도사님들이 저 뭐 캄보디아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상 위에 물 위에 집 짓고 사는 그런 동네들 가보면요. 인도네시아도 그런 동네가 있어요. 가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설 나와가지고 물 위에서 다 큰 거 삽니다. 더럽죠? 그물 떠가 밥해 먹습니다. 으이씨. 땀나면 그물에 들어가 목욕해요. 그런 동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내가 뭐 돈 한 달에 10,000원 내놓고 10만 원 내놓고 하니까 내가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뭐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래요. 그 다음에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헌신하는 마음.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헌신한다라는 말은 뭐냐? 열심을 품고
주님을 하면 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에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이만큼 받으면 나도 요만큼 한번 떼먹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 우리가 하면 진실해지겠어요? 안 진실해지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요만큼 하려고 했는데 요만큼이 요만큼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도 다 내가 챙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막의 낙타 얘기를 알잖아요. 낙타가 텐트 밖에 자니까 너무 추우니까 주인님 대가리만 좀 여읍시다. 추워서 안 되겠어. 머리 좀 여있으니까 어깨가 너무 추워서 조금만 더 들어가도 되겠어. 나중에 주인 밀어내고 지가 텐트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성하고 나면 은근히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내 자신이 자랑되고 싶고 내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오늘 오전에 제 마음을 조금만 방심해 놓으면 내 마음이 여기서 어디가 있다고요? 저 자가 있다는 거죠. 저 자.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좀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흔히 우리는 이거 보통 임직자 세울 때 이 본문을 많이 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 죽을 만큼 해라 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라 이 말입니다. 죽기까지 해라,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제일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 하면요, 오늘은 천당 가 있다가 내일 만나요 지옥 갔다가 또 위에서 기도 좀 해주고 안타까워했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천당 가 있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보면요 목사도 화가 나요. 뭐 하면 막 천당에 가가 막 훌쩍훌쩍 뛰다가 그 다음 날은 뭐 보니까 막 저 지옥에도 제일 밑에 있는 지옥에 가가 있는 것처럼 막.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냄비시나 끓었다가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좀 지속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안 되면 어때? 잘 되면 어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걸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홍콩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한 포럼을 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장 목사님, 자기 이제 후임으로 간 목사가 제 동기예요. 그래서 무게 목사하고 동기라지.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했더니만 장 목사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우리가 배울 때는 목회는 마라톤이라고 배웠습니다. 장 목사님, 마라톤 하면 일찍 죽어요. 이래요. 그럼 뭡니까 목회가? 하니까 목회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등산입니다. 여러분, 무등산을 마라톤 하면 돼요, 안 돼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근데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면 어느 순간 무등산 꼭대기 가 있죠. 그와 같이 달리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는 후임 목사님한테 대신 말해달라고 주시는 부탁이죠. 이렇게 어이구 잘 알아듣네 이러시더라고요. 후임 목사가 와가 막 너무 막 급하게 하니까 자기가 말하기 힘드니까 동기고 친하다면서 그 얘기 좀 전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뚝배기 같은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밑에 불 꺼졌다고 확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 끄고 나도 한동안 뜨거움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찬송할 때는 막 펄쩍펄쩍 뛰다가 설교 좀 은혜 될 때는 막 펄쩍펄쩍 거렸다가 막 교회 대문만 나서면 막 지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순종의 동기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 참 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보면 저 사람은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뭐 보면 아는지 압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저 사람은 순종하는 거고, 기쁨이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목사님 눈치 봐서 한다, 내가 더러워서 한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한다, 내가 사람 눈치 봐서 한다, 이런 것들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든 인정해 주든 칭찬해 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부서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저께 새벽기도에 이제 십계명 신명기 5장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노니 이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하고 조건 내에 걸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십계명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십계명 지켜가지고 가나안 땅 갈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축복해 줄게 그랬으면 지켜서 구원받고 축복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여기까지 데려다 놨으니까 이제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우리 십계명에서 십계명의 서문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왜 주셨느냐? 구원해놓고 난 다음에 지키라고 한다.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건져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이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뒷구절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앞구절만 좋아해요. 신명기 앞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6절까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얘기는요, 축복에 대한 얘기는 요만큼 하고 저주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적어놨어요. 왜? 제발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지 마라. 안타까웠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의 동기는 뭐냐? 불순종의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우리가 환난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니까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함이 계속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인생의 연수를 다하고 이제 내가 천국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제야 와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습니까? 좀 일찍 올 때부터 얘기하지 왜 이제 설교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걸어가면 그 축복이 내 시대에, 내 자녀들의 시대에, 손주들의 시대에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어느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의 일입니다. 옛날에 이제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사모님이 석유 골로하고 밥 짓는 거 하고 전부 다 이삿짐을 강대상으로 갖다 나르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사모님 이래 웬일입니까? 왜 그걸 교회 강대상에 사모님이 미치는 줄 알고 왜 이럽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천사하고 살고 싶지 마귀하고는 살기 싫어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설 때는 천사인데 집에 뭐 오면 이게 폭군이 되고 마귀가 돼서 나는 천사하고 살라고 내가 이삿짐 다 옮긴다고. 그럴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도요, 세상 속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용기와 내 다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다짐, 저는 늘 설교하고 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설교했는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라고 내가 과감 지르고 설교했는데 주여 그것이 월요일 아침까지만 좀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만 가도 다 천만다행이라 그죠? 안 그래요? 다음 주일까지 갑니까? 우리의 결심이 그래 쉽게 굳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다 끝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참 내 마음에 너무 찔리고 내 마음에 너무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 끝 이래도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삶을 바꾸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바꾸는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결단으로는 도무지 돌아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로마서 8장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또 다른 번역을 하듯이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기도 가운데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왜? 다윗은 생생하게 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울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비록 범죄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뭔지 압니까? 설교 잘 들었다, 예배 잘했다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생생하게 기억나서 내가 조금만 한 걸음 곁길로 갈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서 저기가 있습니다. 한순간만 방심하면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믿지 맙시다. 저는 늘 얘기가 그겁니다. 참나에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사기당하고 억울하고 이럴 때마다 못 믿을 게 사람 마음이다. 그런 얘기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씀 듣는 중에 제가 딱 기억해요. 참나에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계시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좀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도 말고 주의 은혜요, 주의 성령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